아버지, 깊이 잠들었을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의 심장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중에 오늘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며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든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날에 살아온 새가 앞에 있는 생이 짧습니다. 임산부가 그 해산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그 분명히 정한 시간이 눈앞에 있건만 이렇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우리의 성향은 세상으로 기울고 물질로 기울고 있고 육체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심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기도 시간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가오는 약속된 미래를 지향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이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얼마를 살고 가든지 그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며 감사하며 살며 일하며 살며 또 위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살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육하게 섬기면서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르실 때에 주님을 낯설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얼굴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한평생 그리워하던 주님을 반갑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선하게 높게 다 쓰고 가진 바를 다 바쳐버리고 자유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어서 세상의 애착 때문에 마치 노새초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그런 미련한 일이 없게 하소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자유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조용히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진실을 다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귀한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일꾼들과 세우신 선교사들 또 세우신 주님의 숨은 종사자들에게 하늘로 큰 축복과 위로를 도와주시고
물질을 드릴 때에 만배나 채워주시고 시간을 바칠 때에 건강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할 때에 밝은 총명도 주시옵소서. 주의 일함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크고 유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항상 생각하며 충만한 가운데 주를 섬기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는 중에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허상과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이제는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행하고 온 국민 앞에 진실하게 하는 정부가 되고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당약이나 자기 사리사욕이나 집단적 이기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각각 자기 맡겨진 본분을 성실히 다하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결코 사치와 낭비의 물결에 빠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통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 속히 금년은 이대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될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밝은 총명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 당한 가정들, 여러 시험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은행심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13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14절로부터 29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이 치리하는 경만한 자여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말이 우리는 사망에 응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의 지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비난처를 삼았고 그 위로 아래에 숨었습니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흰 돌을 은손에 두리니 기초를 삼으니 오 시험한 우리 귀하고 견고한 기초 그들을 믿는 자는 급전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주를 의삼았다. 우박이 거짓을 비난 저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치지 못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배워 언약하여 음부로 더불어 맹약하여서 거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을 너희에게 그게 밝히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유행할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많은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워함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베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차지 못함 같으리라 하였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부하심과 그리 일어나시며 기브리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일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 너희의 결박한 우박하지 말 대저 온 대교명하자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아니하.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에 개간하여 고르게 하던 지면에 네 인류를 튼튼히 하였으며 소회양과 뿌리며 대회양을 뿌려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양은 보리깨로 틀지 아니하. 대양은 그릇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막대기로 틀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 자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으로 말급으로 부수는 자가 아니며 이는 너나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그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의 광대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 에브라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또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창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들의 타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또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히 여겨지는 대단히 소중한 비유입니다. 오늘 그 비유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될 그 배경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면 교만하고 잘 살면 교만하고 안정되면 교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가끔 그저 정신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저 좀 남북이 통일되고 그저 농사를 한 학년만 되고 아이들은 시험 보면 다 합격만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게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쓰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걸 너무 평안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아주 못 쓰게 돼요. 지금 너무 부모님들이 편안하게만 해줘가지고 아이들 아주 버려놓은 아이들 많아요. 좋은 아이들인데 그만 너무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늘 생각합니다만은 사랑한다는 말처럼 맹랑한 말이 없어요. 문제는 사랑의 방법이 문제요. 다시 묻자면은 정말 사랑이야 하고 묻고 싶어요. 사랑이란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야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면 사랑이 한다. 근데 어느 사이에 그만 우리는 사랑의 개념이 잘못되세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랑의 개념이 중생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사랑하고 받고 있지도 않아요. 사랑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람, 타락한 사랑,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너무 오병시 평안하기만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적인 사랑이요, 공의로운 사랑이요, 소위 말하면 디세플린입니다. 훈련적인 사랑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음에는 인도하세요. 내가 원치 않건 원컨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강제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만해요. 그래가지고는 음부와 맹약을 했다. 우리는 다 맹약을 해서 우리는 저는 멸망이 없을 거다. 심판받는 일도 없고 전쟁하는 일도 없고 우리는 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나는 의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자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두고 생각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신 날에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20절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어때요? 이런 것이 뭐예요? 예? 침상이 짧아서, 예? 작은 침상에서 여러분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을 펴지 못해요. 그나요? 발을 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쪽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저기 나와요. 몸 쪽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발 쪽이 불편해요. 발 쪽을 좀 편하게 하려면 몸이 불편해요. 침상이 작아서 작은 침상에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이 도대체 평안이 없어요. 도대체 평안이 없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고 종이불 가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걸 다 덮어보려고 웅크려 보면은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현상 속에 우리가 맡게 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하고 보면 또 저기 터져요. 저것도 해결하려고 하면 이 터져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돈 문제 좀 해결하고 나니까 가정 문제가 생기고 또 요것도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한 번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새 목사님인데 저는 신문을 안 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요? 신문 보는 게 겁이 나요. 신문을 이렇게 그저 들기만 하면 또 끔찍한 소리가 또 깜짝 놀라는 것만 여기 있어서 난 이거 신문 보다가는 내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안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수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뭘 하나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또 IMF라고 하는 이 경제관리 체제를 우리가 있다가 지금 조금 해결이 되는가 보다 합니다만 또 이제 또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모든 중에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또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때는 요거 하나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지내오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되는가 하면 더 큰 것이 더 갈수록 태산이요. 점점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것으로서는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작은 이불놈을 덮는 것과 같아요. 이쪽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저쪽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절부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근본적 해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그 잡지에서 그런 걸 읽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한 사람 이 병이 걸렸다 해서 항생제를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요. 하고 나니까 또 그다음에 또 이 항생제를 많이 써가지고
온도 부정이 또 커요. 그것 때문에 또 소화기가 나빠지고 정신이 멍청해지고요. 그래서 또 아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겨요. 이 몸도 이거 하나 고치면 저기가 상하고요. 원천적으로 건강해야지 그렇게 한두 가지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몸도 이 호모스타시스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불이 져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인간적 정치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소용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약삭 빠르게 이번 요거 하나만 그 생각하지 마시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기 공의를 친히 이루실 것이다. 특별히 그 성격은 이상할 것이며 아주 신비로울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모르게 하나님은 오묘하게 당시 공의와 의를 그 진리를 실천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참 지혜를 얻고 참 진실을 찾고 참 의를 회복하게 되는 그것 외에 해결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두 번째 비유는요. 여기에 농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할 때 그 땅을 잘 탐색해서 혹은 검토해가지고 그 땅에 적절한 것을 뿌립니다. 그냥 마구 농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예? 가끔 요새 보니까 어떤 분들 방송하면서 아나운서가 그러대요. 하기 어렵고 그런데 그저 다 그만두고 저 농촌에 가서 농사나 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니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진이 나갔나 농사나 아무나 하나 그게 그렇게 이 단어 가지고 농사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남의 농사 망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땅을 잘 연구해야 돼요. 오랜 경 속에서 땅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기 적절한 종자.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대맥, 소맥을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할 때 보니까 어른들 그래요. 어떤 땅에는 모미를 심고요. 어떤 땅에는 콩을 심고 어떤 땅에는 보리를 어떤 땅에는 또 밀을 그런 거예요. 아무데나 뭘 뿌린다고 되는 건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적절한 걸 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거두는 방법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하는 이치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소회양은 도리깨로 털지 하며 도리깨로 턴다 그 말이에요. 소회양은 도리깨로 틀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참깨 같은 것은 아주 막대기로 소중하게 털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 쳤다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보재기를 펴놓고 살살살살 털더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작은 그 참깨 씨앗이 다 도망가고 만다고요. 그걸 돌을 내려치면 끝나는 거죠. 참깨가 그 땅에 떨어지면 뭘로 주스겠어요? 그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또 이 밀이나 보리 같은 건 도리깨로 치는 거예요. 이건 또 도리깨로 내려쳐서 이걸 뜬다. 그런데 각각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느냐. 적절하게 심고 적절하게 거두고 추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요. 인간들이 그만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소용없다고요.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 이렇습니다. 28절입니다. 곡식을 부수는 자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끔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는 이는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이 도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알아서요. 이렇게 도리깨로 치면 알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또 여기 보니까 수레바퀴를 굴리면
죽정이와 알곡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도리깨로 쳐도 안 돼요. 수레바퀴로 굴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갈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가는 것 같아도 거기서 알맹이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리깨로 내려칠 때 다 때려 부서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죽정이만 부서지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더구나 수레귀를 막 굴릴 때는 일 안 끝나는 거 다 부서지고 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귀중한 비유를 말해요. 말발굽으로 굴릴지라도.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발굽으로 때려 부셔버려. 막 때려 다 혼란해지고 다 때려 파괴되고 이래 되는 것까지는 놀라운 것은 그리할지라도 부서지지는 않는다. 알고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질 것이 부서져요. 우리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곡식을 거둘 때 도리깨로 치고 막대기로 때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수레바퀴를 굴려요. 그러나 부숴야 할 것을 부수고 부수지 말아야 할 알곡은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처럼 모든 일이 다 때려 부서지고 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알곡을 거두신다는 말이에요. 말발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그러세요. 부서질 것이 부서지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수지 않아요.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요. 모조리 때려부시고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가고 이 난리를 지어요. 아이고 이젠 다 끝났다. 모든 일이 다 파괴되고 마는가 보다 하겠지요.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요. 부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둘 것은 거두어요. 부술 것만 부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도리깨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또 뭐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그거 막늦게 이러다가 마구 때립니다. 그냥. 다 부서집니다. 그냥 그대로 힘껏 때립니다. 그래서 힘껏 때리니까 다 부서지고 다 깨졌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알곡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푸레기는 부서져요. 죽정이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인해서 알곡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리깨 속에 부서진 게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부서지고 사업이 부서지고 직업이 부서지고 내 육체도 부서져요. 그러면서 점점 알곡이 드러나요. 반짝반짝하게 드러나요.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러기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때려 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내려치는 것 같다. 때로는 말발굽으로 내려친다. 전쟁이 터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지라. 그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느니라.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순해야 할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